요거 새가족 메시지에도 요거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장에 따라서 우리가 좀 메시지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했는지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카트 2개 만들어 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어요. 다 움직여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해서 그 상태를 보여준 거거든요. 마른 뼈다귀들, 완전히 뼈다귀들이 다 말랐어. 살도 없어. 뼈다귀들이에요. 움직이지도 못해. 근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뼈들이 붙고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다음에 가죽이 덮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몸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뭐가 없었어요? 생명 없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은 최고의 축복이 뭘 줬냐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거기에다 뭘 불어넣냐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생기가 곧 뭐냐면 생명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되죠. 움직이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생명이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축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뭐가 없었냐? 이 생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에스겔 굴적의 마른 뼈다귀들에게 그 다음에 생기를 태어나라고 할 때 뼈다귀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생기가 흩어져 있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이 생명을 준 겁니다. 이 생명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도록 만드냐면 이 기쁘게 살도록 했어요. 우리가 여기다 죄송합니다.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부어놓은 거예요. 이 생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 계명이에요, 그게요. 10계명이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6가지 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해석을 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러잖아요.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계명 다 지켰다고 하면은 너 그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근심하고 돌아갔거든요. 그게 뭘 지적하는 거냐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줘라.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이것을 계명으로만 지켰던 거예요. 율법만 지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냐? 이게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 영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이 죽어요. 영이. 지금 세상에는 모든 불신자들 다 살잖아요. 그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요.
이것이 뭘로 다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아는 자들이 뭐가 있느냐?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을 찾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사랑하냐? 죽었고 허물같이 죽었는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께서 죽을 정도로 희생하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는 자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데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계명으로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냐? 기쁨이 충만하래.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이 뭐냐? 진정한 마음에 뭘 누리냐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쁩니까? 이걸 아는 자가 기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은 그게 기쁨이에요. 보면 우리 다은이가 엄마하고 같이 자주 옵니다. 오기는 오는데, 그렇게 그 전에는 자주 안 왔어. 그러니까는 아이가 뭔가 좀 마음에 우울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자주 오고 전화도 요즘에 전화도 자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애가 얼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내가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오게 되냐면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른 평안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다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아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는 뭐라 씁니까? 범사에 감사.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가 진정한 참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 전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감사가 돼요. 감사가 돼요. 어디까지 되어지냐면 무슨 것들이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대요. 안 이루어져도 괜찮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사람 변화된 거예요. 이게 들어간 거예요, 생명에. 그러니까 변화가 세상 것하고는 달라요. 그 평안이. 그래서 자신의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도 돌아보고 이웃도 돌아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되어지니까 여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정말로 모든 조건이 세상의 조건이 다 갖춰져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냐? 내가 구원받은 거 가지고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 네 영광의 칼이시다. 너같이 구원한 백성이 누구냐 이거죠.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가르쳐줬어요.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온 여러 문제예요. 자,
요거 여러분 여기는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써준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에는 성경 구절이 없죠. 성경 구절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 구절을 좀 가지고 있어야 이거 불신자들에게 이거 성경 구절 얘기해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안 해줘도 돼요. 정저기 하면은 여러분들 옆에다 써놨다가 사용하셔도 되고.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게 죄가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죄 때문에 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 생명의 축복과 이 은혜를, 내가 이걸 다 은혜잖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 죄 때문이에요. 자,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어떻게 됐느냐, 이거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생명을 이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뭘 잃어버리냐, 이 생명을 잃어버려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 그랬거든요. 이때부터 사망이에요. 이거는 뭐 성경 구절 뭐 굳이 뭐 안 찾아도 돼요. 사망이라서. 그 세상을 바라봐라 이거요. 진정한 참된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 우리 원수,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자기한테 조금 잘하는 거,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죠. 아들이니까 사랑하고, 아내니까 사랑하고, 부모님이니까 사랑하고, 이런데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한테 뭐가 있으면, 조금만 해가 끼쳐진다고 한다면 미움이, 사랑이 아니라 미움, 기쁨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이 슬픔, 이게 와 있잖아.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거 뭐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자살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자살이 오는 거예요. 자살도 하고. 요거 그대로 하면은, 요거 기쁨 반대만 하면 돼. 반대. 평안이 아니라 마음의 뭐가 아니야, 자꾸 불안해.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불안해요. 근데 여기는요, 일이 있어도 기쁘다니까요. 기쁨 속에 있어요.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라 평안해요. 마음이. 실제로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마음이 편하대요. 지금 일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래도 뭐 마음 편안하대요. 근데 희한하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 나중에 또. 그게 누가 주신 거냐 이거죠. 하나님 주신 거죠.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안하게, 불안, 뭐 두려움, 요게 여기까지 오면은 이게 이제 불안투로 이게 딱 잡힌 것이 정신 문제예요. 감사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은 내가 잘못했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자꾸 그냥 책임을 전가하고. 이게 우리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이후에 아담한테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왜 선악과 따먹었냐고. 그 따먹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 만드는 저 여자. 하나님 만드는 저 여자. 왜 그래? 저 여자가 그냥 하나님 만드는, 거기다 하나님을 앞에 붙였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거예요. 하나님까지 원.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래도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일도 충성스럽게 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왔냐고. 원망. 아담은 하나님 여자 원망하고, 여자는 또 뭐냐, 뱀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결과는 뭐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불행, 행복이 없어요. 자, 이게 사탄을 자꾸, 나는 죄가 없고 사탄을 일으키면 안 돼요. 성경 전체에서는 뭘 묻냐면 이거를 묻습니다. 전체가 전부 다.
이 성경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왜 제사를 지내요? 내가 죄를 지니까 자꾸 죄 속에 있으니까는 돌아보고 지내는 게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뭐냐? 내가 알고 졌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안 돼.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져서 이거를 속죄제라. 내가 알아. 그 죄진 거를. 이게 속죄제. 그러면 또 성경에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 속건제는 무슨 죄냐면 내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이 딱 지기 그거 보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데 율법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깨달았고 나니까는 아 내가 이것도 죄구나 깨달았죠. 이거를 깨달았고서는 그 죄에 대해서 속량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뭔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알죠? 속건제는 뭐냐? 내가 깨달았어. 죄 지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전도를 안 했어 내가. 깨달았어. 예를 들어서 이러면 내가 안 되겠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제사가 무슨 죄예요? 속건제. 그동안에 11조를 드렸는데 뭐 제가 아닌 것 같아. 그냥 했는데 11조 안 드리는 것도 죄구나. 성경이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앞으로 내가 11조 잘 드리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그거를 속죄제예요, 속건제예요.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죄 때문에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에게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고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셨는데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내 대신 죽어야 될 죄를 여기다 십자가에다가 내 죄를 다 여기다가 뭐냐?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죄는 다 여기에다 못 박았다. 그래서 죄만 십자가에 딱 달아놓고 예수님께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복음 전도할 때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꼭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런데 영접이라는 것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게 영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서야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원적인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두 번씩이나 했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거를 강조하는 얘기는 뭐예요?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여기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게 믿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영접을 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나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안 했는데도 믿음이 곧 영접이라고 그랬으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여기서 여기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에 속한 사람이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접했으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쪽이죠? 그래요. 이것이 당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당신이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당신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영접했으니까 믿으면은, 진짜 믿는다면 이걸 놓고 기도하라. 이것이 당신 것이 정말로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생명을 회복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 그래서 당신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이게 내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어려워요?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 성경 구절은 뭔 영이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돼요. 정명수 권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있죠? 오장로님 안 어렵죠? 보고 하면 돼요. 보고 하세요. 갖고 다니면서 하세요. 요장로님도 하시죠? 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방법은 여러 가지.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CCC에서 나와 있는 사영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금 제가 좀 거기서 좀 보충을 한 거예요. 사영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죄를 짓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꼭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서 네 번째가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은 입술로 고백을 시키는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진짜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간단하죠. 사형제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따라 가지고 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중요한 응답을 노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증인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